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굳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문제들, 삶의 형편이 그저 내 감정으로,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답이 보이고 그 가운데 길이 보이며 그 가운데 힘과 능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자 소망하는 마음,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남자 아담이 한 여자 하와를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선함으로써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만나게 하신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로워 보이고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데리고 가셨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나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니캉네캉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관계는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이좋게 알콩달콩 한 마음 한 뜻 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됨으로 이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이제 더 힘있고 멋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는 멋지게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이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지? 지금은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지?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지? 우리 가정은 진짜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고 그런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우리 가정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합력하며 선을 이루며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또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쩌면 토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사업을 하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얼마나 심란할 때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외롭고 심란하고 지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 때 참 힘들어, 너무 외로워, 지쳐, 피곤해.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가면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체휼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서 만나고 싶고 같이 삶을 나누고 싶고 큐티한 걸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빨리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그 창조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창조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서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요. 함께 돕기를 원하셨고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아담과 하와가 한 몸 한 뜻을 이루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지경이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아갈 것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이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이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 있잖아요. 첫 번째 마음, 아담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마음, 아담이 가졌던 이 첫 번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나중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마음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첫 마음이 깨지고 나면은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때문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닌 아담이 처음 가졌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을 하와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돕는 배필을 주시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1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깊이 잠드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잠들어 보셔서 아시죠?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잠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잠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설잠 자거나 잠이 얕게 들면은 막 이건 비몽사몽간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여러분,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 부족한 면, 마음에 안 드는 면면을 눈 감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포용한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거. 여러분, 포용한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용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셨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거예요. 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포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다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포용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 막 부릅뜨고 상대방의 실수, 잘못, 부족한 부분을 막 쳐다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그 포용력을 이제 나도 본받아서 우리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 나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향해서 아담은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이 하나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웬만한 건
눈 감으시고 넘기시며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내가 당신을 포용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포용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빗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1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누어 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주고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갈빗대 하나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갈빗대 하나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 뜨고 도저히 줄 수 없는 게 갈빗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갈빗대를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를 뚫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튼튼하게 달라붙어 있는 갈빗대를요, 뽑아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 배를 가르고 갈빗대를 우두두둑 뽑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내 배를 갈라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뜨드득 뜯어가지고 지금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베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깊이 잠들어지지 않고는, 내가 그냥 팔딱팔딱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양보하고, 그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지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내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내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갈빗대를 꺼내줘야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 갈빗대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꺼내줄 수 있는 나눔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해지고 내 갈빗대를 떼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주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들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나눔을 해주지 못하면, 나눠주지 못하면, 희생하지 못하면, 섬겨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정, 그 공동체 교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꺼내줘야 될 갈빗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꺼내줘야 될 갈빗대가 뭐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꺼내줘야 될 내 갈빗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내놔야지, 어떻게 섬겨야지, 어떻게 죽어줘야지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꺼내주고 나눠줘야 될 갈빗대가 때로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갈빗대를 꺼내주는 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물 하나를 해주는 것이
그 가정에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갈빗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고 청소기 한번 돌려주며 그렇게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 내 갈빗대를 떼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을 같이 나눠줄 때, 함께 해줄 때,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여러분 내 갈빗대를 주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듬어주며 안아주며 스킨십을 해주는 것, 이것이 내 갈빗대를 떼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내 갈빗대를 뽑아주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대하고 어떻게 가족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죽어지는 것처럼, 낮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낮아져야지 청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야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든 작든 어찌됐든 내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그 희생으로 갈빗대를 하나만 줬는데도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희생하며 깊이 잠들어 죽어지는 것 같이 되어져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딱 줬더니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와 한 사람이라는 온전체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희생하여 내 갈빗대 하나를 뽑아주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내 갈빗대 하나를 뽑아주면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하나됨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빗대를 기꺼이 꺼내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곳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그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의 그 빈 곳 있잖아요.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냈으니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전한 아담의 빈 곳을요, 그렇게 텅 빈 채로 내비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살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될 은혜가 바로 채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채움의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내 갈빗대를 뽑아주는 나눔의 삶,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갈빗대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고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떼어주고 포용해주고 해야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빼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계속 빼준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뭐 갈빗대가 뭐 수도 없이 그냥 무한 반복입니까? 빼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뽑아주면 여러분, 그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내 것을 빼어주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지며 죽어지고 낮아지며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지, 눈 감아 줘야지, 그래,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나눠주기 위해서는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하며 나누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지쳐 실망하며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샘솟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없이 내가 나누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진다? 우리의 인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높으신 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눠주고 죽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눠주다가 내 영혼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짜내도 내가 줄 수가 없는 그런 메말아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샘솟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샘솟는 은혜를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 죽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희생하고 죽어지며 나눔의 삶을 살다가 지쳐서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데, 내가 죽어져야지 우리 가정이 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지고 낮아지는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라비틀어져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용납이 안 돼요.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 자녀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메말라져가는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친 마음, 공허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다시 선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아담이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가지고요, 배우자와 가족과 교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 나눔, 희생과 포용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면 함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 매였던 일들이 아름답게 풀리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포용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며 섬길 때 그 가정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정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매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가정,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 사명 감당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이유가 그저 그냥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냥 에휴 그래 뭐 얼굴 붉히면 뭐가 좋아, 그냥 아름답게 살면 되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이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이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유,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그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희생하며 포용할 때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보배로운 은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힘이 나야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7월 10일이면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년 전부터 선포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지난 12월인가 1월부터는 우리가 임직 예정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준비를 하며 이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임직을 받으실 우리 임직 예정자분들이 그 중심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직 예정자분들이 먼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가정이 본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죽어지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요, 그냥 뭐 기분 좋게 홍장홍장 살면 좋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강교회를 하나가 되어져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담처럼 깊이 잠들고 내가 아담처럼 내 갈빗대를 떼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삶으로, 섬김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